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고 황혼에 다다른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은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은 이제 잔잔한 촛불처럼 고요히 빛나고 세상을 향해 내질렀던 수많은 외침은 이제 속삭임으로 변해 당신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주름진 얼굴과 힘을 잃어가는 육체는 때때로 당신에게 시간의 무게를 상기시키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건대 이 노년의 시간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강은 날로 쇠약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조차 뜸해지며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오래 살아왔건만 정작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가 막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막연함 속에서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기원전 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당신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70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독배를 들이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으며 화려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며 결국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신성모독과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삶과 죽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 바로 그 지혜로운 늙음의 모습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계신 노년의 고독과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2500년 전 그 철학자도 똑같이 마주했던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욱 깊은 평화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말과 삶을 통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황혼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확고한 평온이 자리 잡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고대 아테네의 지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노철학자가 평생을 통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던 사람이 어째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말장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걸쳐 깨달은
가장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며 돈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말솜씨와 논쟁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에 감탄했고 그들을 지혜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혹은 체육관 근처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자신 있게 대답하면 그는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까? 그렇다면 악법도 정의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던 사람도 점점 말문이 막히고 결국에는 자신이 사실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즉 정치가, 시인, 장인들 모두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수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나름의 인생 철학을 세웠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과 경험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그것은 분명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었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들이 언제나 행복을 보장했습니까? 혹시 젊은 시절 당신이 확신했던 많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혹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마주하며 당혹스러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완고함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 평생을 믿어왔던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마음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과 충돌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며 결국 고립되어 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그 현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곧 나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내려놓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세웠던 완고한 신념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들, 내 방식만이 옳다는 아집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당신의 기대와 다른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대신 나는 그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직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인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은 이제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며 모를 수도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편안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받은 친구로부터 그대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처음에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장 지혜롭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눴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은 적어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 그 겸손함이 그를 진정한 지혜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당신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견고한 성벽을 허물 때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하는 이야기를 요즘 애들은 몰라라고 차단하는 대신 내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구나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에 대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배워서 뭐해라고 거부하는 대신 아직도 배울 게 이렇게 많다니
삶이 참 흥미롭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른의 나이에 독배를 마시면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생 이 무지의 지혜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것이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지만 그 불확실성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담담함이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노년의 불안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당위에서 옵니다. 건강해야 한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당위들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 다만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려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좌절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반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녀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모두 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완전히 알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이 무지의 지혜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완고함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을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고 자녀와 싸우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담담히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아테네의 그 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부모에게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명예를 얻어라. 권력을 잡아라.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그러나 거리의 대화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지, 부유한 사람이 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정직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인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만 내면이 부패한 삶과 사람들에게 비난받지만 내면이 깨끗한 삶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외적인 것들, 즉 재산, 명예, 권력,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내적인 것들, 즉 정직, 용기, 절제, 지혜, 자비와 같은 덕목들이라는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부유한 상인, 유명한 정치가,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에 살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으며 많은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고 그들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맨발의 철학자는 달랐습니다. 평생 누더기 같은 옷 한 벌만 걸치고 다녔고 집도 없이 친구의 집을 전전했으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선생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온갖 걱정을 해야 한다. 명예가 높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 한다.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의 노년에 비춰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먹고 싶은 것도 아껴가며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을지도 모릅니다. 집이 있고 예금이 있고 연금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독립했고 당신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누려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면서 편안히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불안합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할까? 걱정하고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계산하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더 절약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평생 모은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혹은 반대로 당신은 넉넉하게 모아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재산을 잃었거나 자녀들에게 다 써버렸거나 혹은 애초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당신을 매일 괴롭힙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의해 당신의 평화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초라하고 어느 쪽이든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생 물질적 안정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그 물질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죽는 순간,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까? 자녀들이 물려받을 유산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남습니다.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평생 길러온 내면의 품성, 즉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까? 당연히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와 물질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영혼은 방치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부유한 노인이 찾아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테네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직했습니까? 친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재산은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영혼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비하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와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물질적인 안정에만 집착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를 남겨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장례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하며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관의 전환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로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에서 나는 얼마나 평화로운가로 초점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 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명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이 옳았으며 아테네를 위한 봉사였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혼의 청결함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내면의 확신에 따라 사는 것 말입니다. 당신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주든,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든,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입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품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검소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 비싼 음식,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갖고 싶은 것은 끝이 없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소한 삶은 자유를 줍니다.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 많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소한 식사로도 만족하고 단순한 옷차림으로도 편안하며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둘째,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 더 부유해집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당신의 시간이라도, 당신의 지혜라도, 당신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웃의 외로운 노인을 방문하는 것,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손자, 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풀 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내면의 덕을 기르십시오. 정직, 용기, 절제, 지혜, 자비 같은 덕목들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기, 두려워도 옳은 일 하기, 화가 나도 참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기, 미운 사람에게도 친절하기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당신의 품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과 성격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을 걱정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이것이라도 남겨줘야지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나눠줄지 고민합니다. 물론 물질적 유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모범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정직과 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당신이 늙고 아파도 불평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수천만 원의 유산보다 더 귀한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다간 그 철학자의 이름과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삶의 품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남긴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통해 가르침을 전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는지, 어떤 태도로 늙음과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없이 가르칠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품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아테네 거리를 걷다 보면 종종 혼자 멈춰 서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때로는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서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본인에게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상태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축복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고독 속에서는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의 노년에 비춰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십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당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도 있으며 밤이 되면 정막이 당신을 감쌉니다. 이 혼자임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십니까? 친구들이 약속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구나 하고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줘야 한다. 자녀들이 나를 챙겨줘야 한다. 친구들이 나를 찾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주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당신은 책이나 자연 혹은 명상과 함께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바로 나 자신과 말이다.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놀라운 통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지루한 동반자로 여깁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계속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후회, 죄책감, 두려움, 분노, 질투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주함으로, 소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로 그것들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그 어두운 것들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의식의 빛으로 비추면 무의식의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어느 노부인이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은 다 죽었고 나는 혼자입니다.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친구입니까? 노부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과 친구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대화합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친절합니까? 노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싫습니다. 늙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혹시 당신도 당신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노년은 마침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다 컸고 직장도 은퇴했으며 이제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되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먼저, 침묵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보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책을 하십시오. 혼자서 천천히 걸으십시오. 목적 없이 그저 걷기 위해 걷는 산책을 하십시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할 때 당신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게 되고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가 됩니다. 셋째,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몇 줄이라도 쓰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글을 쓰면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넷째, 명상하십시오. 종교적인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매일 10분, 20분씩 명상하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처가 됩니다. 다섯째,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은 가장 훌륭한 친구입니다. 책을 통해 당신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년 인류 지혜의 동반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소홀히 해도 상처받고,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해하며 끊임없이 확인과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반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자유롭습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겠지. 잘 살고 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연락이 뜸해도 이해합니다. 나도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관계가 역설적이게도 더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당신이 집착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부담 없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으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베풀고 싶어집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하니 함께 있을 때는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제자들이 찾아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정작 본인은 평온했습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독과 친구였기에 마지막 순간도 고독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고 진리와 함께 있으며 우주의 질서와 함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동반자가 어디 있겠는가?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비록 육체적으로는 혼자일지라도 영혼은 평화롭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고독과 친구가 됨으로써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평생 당신은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고독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만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충실한 친구,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 가장 다정한 동반자를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기원전 399년 어느 봄날, 아테네 감옥에서 한 노인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70세의 나이, 평생을 진리 탐구에 바친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침착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며 표정에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왜 우는가? 나는 단지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뿐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생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음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깊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바로 그 육체에서의 완전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죽음은 두렵고 슬프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돌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꾸며 장례식장에 가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일까요?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괴물이 되어 당신을 괴롭힙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빈 자리가 늘어나고 부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며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집니다. 밤에 가슴이 답답하면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걱정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안도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최악의 사건으로 여깁니다. 삶이 끝나는 것, 모든 것을 잃는 것,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존재로의 이행일 수도 있으며, 영혼의 귀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무, 즉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꿈 없는 깊은 잠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음은 굉장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도, 걱정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음은 더욱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함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만약 죽음이 다른 세계로의 이행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모험이고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물론 이것이 죽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죽음은 엄숙한 사건이고 슬픔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고 익숙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죽음을 공포로 대하느냐 아니면 수용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을 공포로 대하면 당신은 매일을 두려움 속에서 보냅니다. 죽음을 수용하면 당신은 매일을 평화 속에서 보냅니다. 어떻게 죽음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해가 뜨고 지듯,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입니다. 당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입니다. 둘째,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라는 날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년 후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기에 매 순간이 귀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찮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셋째, 좋은 삶을 살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직하게 살았고 선하게 행동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대했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았다면 당신은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부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며 영혼을 방치했다면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사는 것입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덕을 쌓으며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죽음이 왔을 때 당신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배를 받아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 육체를 어떻게 장사 지내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이지 내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할 때 이 썩어가는 육체를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우리가 추구했던 진리를,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을 기억하라.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사상은, 가르침은, 사랑은 계속됩니다. 당신도 그런 불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가 사라진 후에도 당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가치관, 당신이 보여준 삶의 모범, 당신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수의를 미리 사두고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것들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용서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당신이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감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에 감사하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내려놓음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명예에 대한 미련을, 육체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사랑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며 사랑의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독배를 마신 후 서서히 몸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울부짖었지만 마지막 말은 침착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이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 빚을 갚는 것을 잊지 않는 정직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도, 공포도, 후회도 없이 마치 긴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평온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라는 무거운 짐에서의 해방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덕을 쌓으며 사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평온하게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잘 살았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늙음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평온,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원전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며 한 철학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지혜로운 늙음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완고함과 아집을 내려놓고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하고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삶을 배웠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때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의 전환을 배웠습니다.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진정으로 중요하며 물질적 풍요보다 영혼의 풍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공포로 대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로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남은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로 귀결됩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당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오늘의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과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첫째,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에 감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겠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당신이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넷째,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연락하되 요구하거나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저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고만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사랑을 전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하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청소하는 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선행이 당신의 영혼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게, 편안하게,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서 말입니다.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이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황혼에 서 계십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대낮의 햇살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세상을 감쌉니다. 황혼의 빛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하늘을 장엄한 색채로 채웁니다.
당신의 노년도 그렇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깊은 지혜가 당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은 약해졌지만 그 대신 영혼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바로 그렇기에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2500년 전 아테네에서 한 노인이 독배를 마시며 보여준 평온함은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가질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내려놓고 영혼을 돌보고 가치관을 전환하고 고독과 친구가 되며 죽음을 수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큰 돈도, 특별한 재능도,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결심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혹은 내일이든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깨어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그 철학자와 그 이후 수많은 현자들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당신은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맑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며 당신의 남은 날들이 의미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시며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어 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 완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